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권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고자 들어가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으시러 들어가는 겁니다.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심부름을 시키죠. 너희들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그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 나귀 새끼를 보면은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이게 참 귀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요 타보던 것, 쓰던 것, 그거를 주님이 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뭐냐면은 쓰던 것 드리는 게 아니죠. 귀한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부름을 시키면서 예수님이 만일 누가 너희들에게 어찌하여 남이 나귀를 갖다가 풀어서 끌고 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해라.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정말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 주인이 묻습니다. 당신네들 왜 남이 나귀 새끼 풀어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과 그 주인과의 관계가 깊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아마 그 사람이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죠. 그리고 나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말하자면 안장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가에다 피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의 옷을 밟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큰 영광을 돌리면서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게 되는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을 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이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셔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고 하는데 왜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말했을까?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로마의 황제 밑에 있었습니다. 또 왕 밑에 있었지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게 되면은 그 황제와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그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황제보다도 이 땅의 왕보다도 더 높은 분이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세상의 황제와 임금을 두려워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것은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사실 제자들도요, 깊은 것은 몰랐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이 땅의 왕으로서 자기들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주고 이 땅에 자기들의 평화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죠. 그래서요, 그들의 생각도 짧았습니다. 그러나 기적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였던 것은 참 사실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높이는 일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영광을 돌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요 주님 되심을 갖다가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신 주님은 이 땅의 주권자요 왕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